주님께서 말씀에 이 비유들을 많이 하신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깊이 있는 것을 드릴 게 없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유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한데 비유는 일상적인 표현과 말로 다 설명이 안 될 때에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그냥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오늘은 재림신앙의 중요성, 재림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다룰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여러 메시지 가운데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조하시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도 모른다 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모르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서는 아들이 모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한 누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비워놓고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 둘째 아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 지혜를 사용하여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영원한 말씀을 한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재림하지 않고 오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재림의 신앙에 대하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비유들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찾아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부터 뒤쪽으로 좀 봐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보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부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가지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종들을 때리고 또한 돌로 쳐서 죽였다.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36절에 똑같이 그렇게 했다. 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아들을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그리고 포도원 밖에 아들을 쫓아내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세요. 아들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 주님에게 양도하시고 넘겨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올 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관점이 우리는 대부분 내세신앙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여기서 아방궁을 짓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주님을 이용하여 주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가 아니고 내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말씀에는 천국은 22장 2절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을 청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너희는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라고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종들이 가서 10절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혼인자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 주님의 혼인잔치를 맛보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임재도 있고 기름부음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하는 하나의 말씀도 선포되고 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손이 가득했다. 손님들이 가득하게 많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손님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소속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만 전체 사람들의 인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믿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명목상에 다 믿는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가득했는데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죠. 왔다. 주님께서 왔어요. 이 땅에 있는 혼인잔치 속에 이 땅의 교회 속에 주님께서 보러 오셨어요. 올 때 주님과 누가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만났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제 특수한 어떤 상황,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예복은 어느 때에 필요하느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신부가 입는 예복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신부된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에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가 어찌하여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것이 할 말이 없었다 그래요.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경에는 두 가지 택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택함은 태초로부터 모태로부터 선택해서 불렀다는 택함이 있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택함은 거꾸로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택했다 그럽니까? 다 청했어요. 다. 사실은 이 임금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택하기 원한 것이 임금의 의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정말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혼인잔치에 다 초대했고 모든 사람을 선택하기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여기서는 뒤에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이요?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 선택을 받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러니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대.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이죠.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두 종류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를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들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 피 묻은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그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 또 명목상으로든지 아니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두 번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와서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예복 입은 사람만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남겨지고 환란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23장부터, 마태복음 23장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지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 24장에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4절부터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24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고 오신다. 그렇게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인자가 오시는 날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오심이냐 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공중재림 그리고 여기 지상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지상재림인데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상재림은 환난 후에 나타나죠. 환난 후에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30절에 다시는 사람들의 기회가 없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재림이 나타납니다. 그건 지상재림이고 그 전에 공중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만 알게 되고 낙화수를 듣게 되고 그들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우리의 상상외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24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36절부터나 그때에 나오는 재림이 공중재림을 그 뒤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는 지금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끊임없는 환난 속에 오시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상상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하고 지금의 사람들이 그냥 혼인하고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 지구상의 역사에 비행기 돈 있으면 여행 갔다가 놀러 갔다가 먹다가 그 애 낳고 자식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나오고 뭐 공부 그렇게 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그리고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때에 주님께서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노아 홍수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또 즐기고 인생과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살아가고 좋은 차를 살기 위해 살아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즐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예 전반적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버린 것이 알지를 못하면 준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비극 속에 사람들 남겨지고만 전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 보면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셔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주님께서 내일 새벽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환란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보통 살아갔던 삶하고는 그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주님을 맞이하고 휴거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죠. 전혀 이제 역사가 틀려지고 삶의 방식이 틀려지는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공중재림을 이야기하니까 앞에는 지상재림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지상재림에 모든 사람이 봤지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봐요, 안 봐요? 그냥 호련히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농사 짓고 있어요. 그냥 하나만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도 뭐 특이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밭을 그대로 갈고 살아가다가 그냥 주님께 가버리고 마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남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평범하게 농사 지으면서 맷돌을 이렇게 갈고 살아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다 데려간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래서 주를 사랑함이 없이는 또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재림과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러니 맷돌을 갈든지 밭농사를 짓든지 간에 같은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은 다르다는 이야기, 주님께 준비되고 깨어있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몰랐어요. 알았다면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다 밭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밭에 있었겠어요? 교회에 있었겠어요? 교회에 있었겠죠. 아니면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골방 기도 중에 있다가 데려갔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에가. 그렇죠? 하지만 데려가는 사람도 몰랐어요. 들림받는 사람도 몰랐어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생각에 주님 며칠 날 오신다, 언제쯤 오실 것이다, 전혀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준비된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도둑같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는데도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준비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깜짝 놀라고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같이 사람들이 그냥 삶을 살아요. 한 사람은 기도원에서 작경기도 중이었다, 금식기도 중이었다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기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겨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직장생활을 했어요. 다 자기 일을 했어요. 다 가정주부로서 맷돌질을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식사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맷돌은 이 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빵 만들고 저녁 준비할 때에 가는 것이 맷돌이에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반찬을 준비하고 김치를 담그고 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을 맷돌질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뭐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특이한 삶을 산 게 아니고 동일한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데려갔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또한 그래서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오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예기치 않고 전혀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4장 46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충성된 종과 충성스럽지 않은 불충성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서 지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양식을 나누어지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해석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종은 목회자나 지도자나
아니면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되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주의 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성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맞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들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47절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못된 짓을 한다는 이야기죠. 종이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요.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날수가 연구할 줄로 생각을. 나는 지금 30살이니까 뭐 80살까지는 살겠지. 50년의 시간이 있어. 50년 동안에 뭐 내 마음대로 한 30년 살다가 뒤에 이제 20년이나 아니면 40년 살다가 10년 남으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 재림신앙을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신앙이 합리화가 내세신앙으로 일어나는 내세신앙은 늙어 죽어서 이제 주님 만나는 것이 늙어 죽어서. 그러나 성경의 중심의 신앙은 내세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세신앙이 말씀의 중심도 아니고 성경의 중심도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순교당해 죽든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쓰게 하실 때에 주님은 내일 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다음에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모든 교회에게 재림신앙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교회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다가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지금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재림신앙을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네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끝내버리지 진심 어리게 심령과 마음과 삶이 재림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아. 그래 준비되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좋은 집에 살려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건강케 되고 주님 때문에 돈 잘 벌고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더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주님 때문에 떵떵거리게 살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고 주님 때문에 돈도 더 벌고 주님 때문에 명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주님 때문에 더 만족하고 살다가 큰 복을 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림신앙을 준비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다가 갑니다.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주님 돈 좀 더 내놔보시오. 주님 빨리 더 좋은 직장을 내놔야지 지금 뭐요? 딴 사람이 500만 원 버는데 나는 지금 100만 원 벌고 있는데 당신 뭐요? 더 500만 원에 700만 원짜리 직장을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이 틀려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은 직장 선택이 틀려지고 기도하는 게 틀려지고 또한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틀려지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려집니다. 다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읽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도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0절, 24장 50절, 51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날 너가 갑자기 죽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본단 말이야. 알지 못하는 날 갑자기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을 날을 생각하고 살아요? 안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갑자기 죽을 일 없어. 난 지금 갑자기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는 거 다 보호해 주시지.
우리는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을 자기 식으로 봐버려요. 성경은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못한,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 무시해버려요. 아이고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거 없어요. 주님이 왜 2000년 동안 자신이 안 오실지는 모르셨단 말입니다. 아셔요. 알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이렇게 믿고 살기를 원하시고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재림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버려버렸어요. 그게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정보로 엮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단지 그냥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고백 한번 하고 실제로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하지 않고 그 믿음과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왜 주님께서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오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지를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또한 주님 친히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면 그 재림신앙 무장이 돼봐야지 아는 것이. 안 되면 몰라요.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무장이 안 되니까 모르는 것이. 안 되면 몰라요. 자, 여러분이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 무장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속 아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무시해버리고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끝내버리고 아무 내 마음의 삶의 자세나 태도나 관점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버려버린 거기에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부분에서 내게 놀라운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는 헛다리 짚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헛다리도 짚을 수 있어요.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더 기도하면 더 변화될 것 같고 뭘 더 원하고 사모하고 아니면 누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막 진리에 계속 선포하면 뭔가 다 될 것 같이 그딴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물론 말씀을 선포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일부분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삶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이 준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면 더 좋은 영적 시력이 생겨요. 눈이 떠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제가 장님에게 집사님 요게 뭡니까? 보이는가요? 장님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장님에게 가르쳐줍니다. 요것은 지금 제가 흔들었고 집사님 만져보세요. 만졌는데 요것은 에어컨을 켜는 겁니다. 에어컨 리모컨입니다.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분에게 이걸 지어주면 그분은 또 모릅니다.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몰라요. 왜? 못 보니까요. 못 보니까. 또 펜을 가르쳐주면서 집사님 이걸 만져보세요. 이것은 노란 형광펜입니다. 만져보세요. 만졌어요. 노란 형광펜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비슷한 형광펜 다른 걸 갖다가 이거 만져보세요. 비슷해요? 이건 보라색 형광펜입니다. 나중에 뭐가 보라색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못 알아맞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눈이 안 떴기 때문에 분별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띄냐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눈이 띄는 것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을 떠야 보이지요. 어떻게 눈을 뜹니까? 자기에게 달린 것이. 말씀의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면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 그렇지 않으면 생기질 않아요.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해서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려 하면서 자기는 더 좋은 걸 얻고 싶어요. 변화되지 않으려면서 뭐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분별력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거나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비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기 싫은데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기 싫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받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가까워져야지만이 치유의 광선이 발해지고 가까이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요동치고 가까이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는 것은 진리대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눈, 관점이 재림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지 않은 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어제는 제가 재림신앙이 어제가 첫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는 우리가 테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야고보서 5장만 가지고 살폈어요. 재림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가지고 마태복음도 하다가 이제 말 텐데 재림신앙을 얼마나 이야기하시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부터 좀 가오고 있어요. 25장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는데 5 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와서 이 남은 5 처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5 처녀가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 주님의 공중재림을 이야기하는 공중재림, 투거. 준비된 사람만 들려 올라가 버려요. 언제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아 홍수 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지상재림,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해서 주님을 보면서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또한 주님의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부활의 현장은 모든 사람이 보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님의 지상재림에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 전에 대화의단도 있고 그 전에는 아주 그냥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 마귀의 그런 것이 어느 곳에 서는 것도 있고 온 세상에 복음에 체험한 것이 파다는 일도 벌어지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도 벌어지고 그것은 지상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중재림 전에 그 사건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것은 지상재림 전에 일어난 일이지 공중재림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공중재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특이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에는 UFO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UFO 사건이 제가 그런 기사도 교육 앞에 올려놨는데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고의로 UFO 같은 걸 만들어요. 만들어가 리모컨을 조종해요. 그래서 대낮에 막 UFO 같은 비행접시가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리모컨으로 조종해서 사람들이 와 UFO라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리고 진짜 그런 것처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실제로 영적 현상 가운데 UFO 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에 상공회가 수십 명이 목격을 했을 때 불빛 같은 게 대낮에가 반짝반짝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도 또 벌어져요. 그것이 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UFO 같은 현상들이 지금 매년 수십 건, 수백 건 이상씩 더 증가되고 있어요.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런 일이 왜 있느냐 하면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워와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버려요. 깨어있는 사람들, 또한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데려가버려요. 공중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걸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잊고 있지만, 교회는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 늙어서 죽을 걸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느 때 되면 이 땅에 사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면 대낮이든지 한밤중이든지 상관없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릴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생겨요. 무수히 많이. 아니면 극히 일부든지. 그런 사람이 생기면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책략을 꾸미려 하려면 UFO 외계인이 나타나서 데려가 버렸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매해 그것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는데 이 땅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인 뭐 10년 아니다 뭐 이런 대략적인 것은 그들이 현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UFO들이 이제 올해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역사가 그들이 사람을 조종해서 거짓걸로 만들게 하든지 직접 광명의 천사도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천사가 나타났고 롯 같은 경우도 끄집어내려고 천사가 두 손으로 사람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이게 영체라는 것은 천사는 영인데 영체라는 건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보다 우월해요. 우월하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데 육체를 또 입고 나타나는 무슨 현상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천사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많기 때문에 사탄도 얼마든지 하나님 막으셔서 그렇지 자신들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별일을 다 행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 사람 데려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극심한 환란을 겪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UFO가 데려갔다. 주님은 없다. 주님의 재림이 아니었다. 공중 재림이 아니었다. 별일이 없다. 그렇게 속이려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책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가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너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지만 늙어서 그래도 죽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단명해서는 죽지 않을 거야. 좀 힘들고 고달픈 삶도 살고 좋은 날도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80살 90살 돼가 죽을 거야. 그렇게 성경을 본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신 주님은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가 내가 언제 임할런지 그 날과 시를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모르는데 너희가 깨어있어야지. 하지만 주님은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늙어서 죽는 날이 언제 모르지만 그래 대강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25장 그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재능대로 5달란트 또한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죠? 주님이 떠났어요. 하늘나라 떠났어요. 천국에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준비하러 떠났어요. 그렇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다 그랬죠? 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이제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어서 간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우리가 죽어서 간 다음에 그래요. 간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이었어요. 주님의 종이었어요. 기다리는 종이었어요. 주님은 알았어요? 주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인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 주인을 곡해했지만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제대로 몰랐지만 주인인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1달란트는 묻어놨다 그랬어요. 전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이 전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이 그리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책망을 받고 단지 책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한 종.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것이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할 것이냐, 뭘 이야기할 것이냐, 그럴 때에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해석을 좀 인정하는 과입니다. 어떤 첫 번째 해석이냐, 이 땅이 남겨져 버려요. 남겨져 버리고 이 땅에서 남겨진 자로서 뭘 받아요? 결국 환난을 거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를 버린 거지요. 이빨을 갈고 주님을 이제 원한을 삼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잖아요. 자신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고 주님의 자리에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다시 부지불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면 나는 데려갈 거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이가 주님에 대한 배신감을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히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원망을 하고 이빨을 갈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증오하고 악하게 살고 마귀의 하수인이 이들 가운데 무식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을 타락하는 그런 자리에 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3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 주님의 순환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만 조금만 살펴봐도요. 성경의 주님의 관점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사복음서를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점으로 봐보셔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 다루었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 때 그걸 안 해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내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그걸 눈뜨고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재림에 대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얼마나 자신 스스로 많이 말씀하셨고 단지 그냥 언제 오실 거야 하는 막연한 거 말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 고대하고 살았던 그 마음, 그 심령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이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깨어나고 삶 인생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앙이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신앙이 아니면 자신을 주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을 이용하고 살아요. 다 거짓말이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세신앙, 재림신앙과 내세신앙 두 가지가 있죠. 내세신앙,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이다. 늙어 죽은 다음에 축복받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목회자들이 내세신앙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때문에 더 큰 교회를 꾸리려고 해요. 주님 때문에 1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주님께서 부흥시켜달라고 해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교인이 1000명이 되게 해주세요. 5000명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예언 받으니까 앞으로는 너가 1000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그래요. 그 예언이 그렇게 나와. 1000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야기는 너 교회 교인이 앞으로 1000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예언이 나오냐. 저는 그 예언이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 예언이 나오냐 하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예언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온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언을 받는 사람은 좋아하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1000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 기분이 안 좋겠어요? 저는 별로 기분은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만은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이용해서 더 큰 교회 아니면 더 많은 교인 주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헌금 또 보통 내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더 좋은 건강 주님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 주님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계속 꿈꾸고 사는 것이 다 그리고 남은 잘 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내 필요한 것을 맨날 안 해는 것이죠. 그거 응답해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요. 내세신앙이. 그래놓고 사람들은 자신을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요. 아니요. 그 내세신앙을 가질 때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세신앙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기복주의 신앙이 복을 추구해 주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내 아방금을 지으려고 그래요. 가령 가구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새 가구를 드리지 않아요. 가구가 망가져서 망치라고 끝내버려요.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시면 가구 들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걸 준비하는 사람은 그 더 좋고 비싼 가구가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로서 삶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차, 그냥 차 불러가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애를 써요. 더 좋은 아파트 인테리어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들고 인테리어 하려고 애를 써요. 내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믿음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아는 교회들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고 인테리어를 해요. 교회를 갖고 와요. 교회 가면 에어컨이 없으면 요즘 세상에 에어컨이 있어야 되니까 에어컨을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시장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밖에를 삐까뻔쩍하게 시장을 해요.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이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을 해요. 목사님들 모임에 되면 우리 교회는 이번에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와 그러냐고. 그래서 나도 우리도 구경 한번 가봅시다. 구경 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와 우리 교회도 이걸로 인테리어 해야지. 그럼 목사님 또 가서 인테리어를 해요. 교회 현금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나중에 그 삐까뻔쩍한 교회를 가지고 주님께 아마 가지고 갈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다가 누구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천국에 가는 내세 신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재림신앙을 가지면 더 좋은 교회 건물 아니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있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젊은 청년이 내세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직장을 가질까? 주님께서 어떤 직장으로 나를 보내시고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살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세신앙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돈 잘 버는 직장을 주세요. 왜 성공할 만한 직장을 주세요. 더 그래서 행복한 직장을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끊임없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주님이 안 주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세신앙을 취하고 재림신앙을 버리면서부터 교회에 타락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부귀와 영화와 돈과 물질과 거기에 탐욕에 심취하고 살아가고 자신의 편안과 안일함에 심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교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고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혼란의 자리에 나아갔고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안락함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갔어요. 하지만 내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고 살았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착각하며 이용하고 끊임없이 살아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옳은지 또한 성경에서 어떠한 신앙을 이야기하는지를 뚜렷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내세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이 가령 조금 한두 개 있다 그러면 재림신앙은 수십 개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엇이 성경의 중심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신앙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로 주님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서 2000년 지나 주님이 안 오신다는 알아도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이 1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산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 때문에 내 영적인 건강 때문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대부분 문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만 하고 있사오니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말씀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셔서 얼마나 말씀이 많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다시 오시는 신앙으로 교회들을 준비시키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